오늘은 이제 구원 얻는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사람들이 회심하고 영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기 필요한 것은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를 회심시키고 또 우리를 건강하게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기쁜 소식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기쁨이 가슴에 남아있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흥분이 되죠. 기쁨이 막 있으면 막 두근두근거리고 삶이 막 기뻐집니다. 그래서 복음이 선포될 때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복음이 증거되어지면 성령께서 그곳에서 역사를 하십니다. 미련한 것 같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다른 것으로 우리를 변화시킬 수 없고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고 사회를 변화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변화되고 교회가 세워지는 건 복음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 그 믿음을 가지고 복음의 어떤 전도자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였습니다. 그렇게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세운 교회들이 정말 건강하게 세워지기를 누구보다도 간절히 바랬던 분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아마 교회 역사상 가장 큰 사역을 감당하였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사도 바울의 이 복음 전도는 예수님의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러 증거되는 일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세워진 교회들이 때때로는 정상적인 어떤 작동을 하지 못하고 비정상적인 작동이 일어나서 곤란을 겪게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고린도 교회인데요. 고린도 교회는 참 건강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세워지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이제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교회 안에 여러 번 파별이 생겼고 신학적인 문제로 인해서 갈등도 생겼고 또 다양한 이단들이 침투하여서 연약한 성도들을 힘들게 하였습니다. 체험과 이적을 강조하는 또 사람들이 들어오므로 복음의 어떤 그 중심성들이 흔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체험이 강조되어지면 상대적으로 복음이 약해지거든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다 외모를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체험은 외적인 거기 때문에 외적인 것을 보고서 판단하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이 복음은 상대적으로 약화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교회가 약해지게 되고 시험이 들게 되고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 가운데 교회를 다시금 회복시키는 길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시험 들고 또 문제가 생기고 또 어려움이 있는 교회를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 길은 다른 길이 아닙니다. 다시 복음을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다시 듣는 것 외에는 교회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사람들의 어떤 조직이라든지 어떤 방법을 다 사용한다 할지라도 교회는 회복되지 않습니다. 회복되는 것 같이 보여도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건강하게 단단하게 세우려면 다시 복음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문제 많은 이 고린도 교회를 다시금 회복시키기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하냐면 그러니까 처음으로 전했던 그 복음을 다시금 기억나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다른 복음이 아니라 처음부터 전하였던 그 복음이었습니다. 바울은 복음이 구원에 이르게 함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신이 복음으로 인하여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바울 자신이 복음의 어떤 증인이고 표징입니다. 복음의 역사가 어디 있느냐고 물을 때 바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바로 저입니다. 이게 복음이 어떻게 역사하였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바로 나입니다 라고 이제 이야기한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기록을 보면 바울은 담대하게 자신이 다메섹에서 겸응하였던 그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누구를 만나든 또 어디를 가든 바울이 행한 것은 바로 자신이 만났던 그 복음, 자신이 들었던 그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 자신이 만났던 복음, 자신이 들었던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그 복음을 그는 가는 곳마다 전하였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전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요,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아주 묵직한 말씀을 전하는데 그것은 바로 구원 얻는 길입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 방법대로 해야 누릴 수 있습니다. 2절을 우리가 읽었는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바울은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합니다. 구원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선물인데 이 선물이 우리에게 오는 길이 있습니다. 이 길이 어떤 길인가? 그것은 이 길을 잘 알면 우리는 구원 얻는 자리에 이르지만 이 길을 잘 모르면 구원 얻는 자리에 이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알려주신 길대로 행하지 아니하므로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답을 주었는데도 답을 쓰지 못하면 그거는 빵점이 되는 거죠. 할 말이 없어요. 답을 알려줬는데 그 답을 쓰지 아니하면 그러고 나서 빵점 맞고 난 뒤에 왜 그렇습니까? 라고 말하는 건 정말로 어리석은 모습인 것입니다. 바울은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바울이 말한 말씀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바울은 오늘 2절 말씀에서 구원 얻는 길에 대하여서 부정적인 측면과 또 긍정적인 측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 2절을 통해서 구원 얻는 길을 알려주셨는데 어떤 길은 구원 얻지 못하는 길이고 어떤 길은 구원 얻는 길인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선 부정적인 모습부터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부정적인 길을 표현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헛된 믿음이 있음을 의미하는 거겠죠. 헛된 믿음은 구원에 이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종종 많은 사람들이 헛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나는 구원에 이른다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말에 떡 줄 생각은 없는데 김칫국만 마시고 있는 형구가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헛된 믿음이 어떤 건가?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마태복음 7장 21절과 23절입니다. 같이 한번 쭉 읽어볼까요?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자,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마태복음 7장 21절과 23절에서 헛된 믿음의 실체를 알 수가 있습니다. 헛된 믿음의 실체 첫 번째가 뭡니까? 입술의 고백으로만 끝나는 믿음입니다. 이건 헛된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주여 주여 하는 거니까 예수님이 누구인지 아는 거예요. 아, 저분이 예수님이구나 라고 아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불러 기도도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하기를 그런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입술의 고백은 하는데 심령에 회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종교적으로 예수님을 압니다. 그런데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은 칭의와 성화가 함께 일어납니다. 근데 이런 사람에게는 이 모습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아무리 주님하고 소리를 지른다 할지라도 그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뜻은 상관없고 여전히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밤새 산에서 기도한다고 한들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뭐라기를 허공을 치는 것과 같은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골프 선수가 링에 올라갔어요. 상대편 선수랑 함께 서로 마주치고 싸워야 되는데 그냥 허공에다가 주먹을 열심히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계속 시간이 흘러서 허공만 치다 보면 본인만 지치죠. 아무런 열매도 그에게 없는 거죠. 그에게 주여 하는 자들, 다시 말하면 입술의 고백만으로 끝나는 믿음은 헛된 믿음이에요. 그 믿음은 구원 얻는 믿음이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주님의 이름을 도용하여 선지자 노릇하는 믿음입니다. 이것도 되게 중요한 겁니다. 이 헛된 믿음이 이런 사람들이에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 아닙니까? 매우 중요한 직분입니다.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들은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들었고 살았습니다. 선지자의 직분이라는 게 정말 소중하고 중요한 직분인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 역시 이런 선지자의 직분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선지자에 대해 책망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라고 이야기하면서 말씀하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도용하여 선지자 노릇하는 그 믿음도 결코 구원에 이를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좀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였는데 이 말이 무슨 의미라고 생각합니까? 그렇죠? 옛날에 지금은 부동산 중개소라는 표현을 쓰지만 옛날에는 복덕방이라는 말이 있어서 복덕방. 그러니까 그 복덕방에서 이제 많은 연로하신 분들이 이제 집을 소개해 주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나라가 이 복덕방 집을 중개해 주는 사람에게도 자격증이 있어야 된다. 지금은 자격증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부동산 중개인 자격증을 이제 준 겁니다. 시험을 보라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이가 드신 연로하신 분들이 아니 자격증 공부를 해서 다시 자격증 딴다는 게 쉽겠습니까?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실전은 강한데 자격증이 이제 없게 되는 것입니다. 시험은 볼 수는 없습니다. 봐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복덕방은 하고 싶습니다. 그게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이 부동산 중개인 자격증을 따면 그 자격증을 빌려가지고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려가지고서 이제 운영하는 거죠. 지금도 그런 곳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명의를 빌려서 이렇게 하는 직종들이 꽤 있습니다. 다 가짜죠. 그렇죠? 다 가짜입니다. 다 불법이죠? 다 불법입니다. 이게 불법인 거죠.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장사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 예수님께서 그걸 증명하는 거예요. 에? 선지자의 이름으로 지금 선지자 노릇한다 그랬어요. 도용해서 선지자 노릇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께로부터 임명받지 않았어요. 그런데 마치 하나님께로 임명받았다라고 하는 이 거짓말을 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 선지자처럼 행세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그 목적의 근거에는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서 선지자 노릇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 장사를 하는 거예요. 종교 장사를 하는 겁니다. 때때로는 기독교 무당 같은 일도 하는 거예요. 이게 되게 멋지게 보이죠. 하나의 말씀을 그의 입으로 전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핵심에 가서는 전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섬김과 배려와 이런 것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복음. 잘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볼 때는 다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분별할 수 있겠는가? 이런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설교한다고 읽었는데 그 본문은 아무 얘기하지 않고 갑자기 딴 얘기합니다. 이 선지자 노릇하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모습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의 입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는 거예요. 나타나고 있는데 전하지 않는다. 이거 이해하시겠어요? 이거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성도들도 이런 지혜와 민감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잘 모르면 그냥 하하 웃고 좋고 좋은 소리에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교회에 와서 앉아있고 많은 이야기를 들었는데 복음을 듣지 못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본문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듣지 못하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 교회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교회는 멋지게 지을 수 있고 그럴듯하게 설교하여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의 입술을 통해서 들려진 어떤 말들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헛된 말은 전하지 않으니까 그 몇 마디 말 가운데 복음이 증거되어지면 사람이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자신은 지옥에 떨어지는 겁니다. 이게 심각한 거예요. 그 자신은 다른 사람에게는 감동도 주고 마음의 기쁨도 주고 혹 어떤 사람은 변화도 줄 수 있는데 그 자신은 지옥에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겠습니까? 그러니까 헛된 믿음이란 정의하자면 이런 겁니다. 자신은 믿지 않으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도용한 겁니다. 왜요?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입니다. 헛된 믿음이죠. 그러면 이게 단지 설교자에게만 해당되는 말일까요? 그런 건 아닙니다. 그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서 얼마든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설명하셔야 되겠습니까? 그런 거를. 나는 예수 믿지 않는데 예수님을 말할 수 있다는 게 가능할까요? 예수님이 가능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헛된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사람 구원에 이를 수 없다. 세 번째는 뭐냐? 은혜가 없이 이적을 행하는 믿음이죠. 어떤 사람이 와서 이렇게 예수님께 항의합니다. 저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구원 얻는 믿음을 가진 것 아닙니까? 근데 뜻밖의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헛된 믿음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우리가 종종 어떤 체험을 얘기하고 은사를 말하는 사람 앞에 서면 주눅이 들 때가 많습니다. 가끔씩 이렇게 보면은 자기가 손을 얹을 때마다 사람이 병이 나았다. 그러면 괜히 기도했는데도 병 난 적이 없다고 생각하면 주눅이 들 때가 많고 그런 사람이 대단하게 느껴지는 거죠.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까도 우스운 얘기를 했는데, 야, 올해는 동쪽으로 가지 말라. 그래서 동쪽으로 안 갔어요. 그랬더니 우리 아주 그냥 편안하게 살았어요. 그러면, 와, 대단히, 가지 말라고 한 사람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게 되겠죠. 그렇구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데 병이 고쳐지고 귀신이 도망갑니다. 얼마나 대단한 이적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또 이렇게 합니다. 나는 매일매일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계시의 말씀이 있는데 직접적 계시를 받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럼 오늘 내가 전하는 것은 지금 하나님께 받은 계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 이야기를 하니 얼마나 대단한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걸 아주 담대하게 전합니다. 한때 어떤 사람이 내가 하나님께 그 계시를 받았다 그래가지고 12월 달에 전쟁이 일어난다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난리가 났었습니다. 12월 전쟁설이라는 게 유명합니다. 지금 몇 년 지났기 때문에 전쟁은 일어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막 그런 줄 알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전쟁이 대한민국에 일어나니까 어떻게 돼요? 떠나야 된다. 그래가지고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저 남태평양에 한 그 섬으로 다 이주도 하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직접 계시를 받았다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 능력이라고 생각했겠습니까? 또 어떤 분은 이분은요 대단한 또 자연과학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분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핸드폰만 터치만 하면 병이 고쳐진다는 거예요. 헤븐 터치 이런 또 일을 하였습니다. 근데 그분은 뭐냐면 또 자연과학자예요. 그러니 또 사람들이 대학 교수이고 얼마나 대단하게 보였겠습니까?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저의 군대 교회 목사님 분의 한 분은 이상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감기가 걸리는 것은 믿음이 없어서 걸리는 것이다. 그래가지고 감기 걸린 저를 향하여서 믿음이 없어서 귀신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기 귀신을 쫓아내느라고 애를 쓰신 거 봤습니다. 네? 감기 귀신. 참. 참 이게 환상과 예언과 하나님의 음성과 정신이 없을 정도로 체험이 아주 그냥 난리를 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잘 보세요. 이런 거 보면은 샤머니즘과 다를 게 없잖아요. 여러분 심각하게 좀 생각하셔야 돼요. 샤머니즘과 다를 게 없죠? 그렇죠? 다 우리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데 뭐 환생, 이적, 체험, 직접 계시 이런 거 다 얘기해요. 미래에 대한 예언. 그럼 이렇게 들으면 점 보는 거랑 뭔 차이가 있어요? 아무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좀 끔찍한 표현이긴 하지만 기독교 무당이라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 사람 곧 나타납니다. 그죠? 예수님께서는 이런 거에 대해서 매우 책망하시는 겁니다. 그죠? 대단한 길 같고 대단한 모습 같은데 예수님 아주 냉철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모르겠다는 거예요. 23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능력과 이적이 구원에 이르게 하지 않습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그렇죠? 물론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십니다. 놀라운 이적을 행하시죠. 왜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못하실 일이 없죠. 근데 잘 생각해 보셔야 될 게 뭐냐면 말씀이 없는 이적이라고 하는 건 다 헛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드러내지 않는 거라면 다 헛된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자면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할 때 한 마술사를 만납니다. 오늘 우리식으로 얘기한다면 샤머니즘을 이제 숭배하는 점쟁이들이겠죠. 그 사람 이름이 시몬이에요.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이제 사도행전 8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사람입니다. 마술사 시몬은 집사 빌립이 귀신을 내어 쫓고 또 그 일들을 보자 빌립의 제자가 되어서 세례를 받습니다. 그죠? 된 거예요. 아, 이게 대단하다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자 보세요. 잘 보셔야 됩니다. 이게 마술사가 지금 빌립이 병자를 고치는 걸 보니까 야, 나보다 더 큰 영이 왔다 생각해서 빌립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있다가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 내려옵니다. 이제 집사 빌립 말고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내려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안수하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또 빌립이 본 거예요. 시몬이 본 겁니다. 시몬이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하거든요. 그 안수하니까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야, 이거 대단하다. 와, 이 놀라운 것을 지금 이제 이 마술사 시몬이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시몬이 베드로와 요한한테 가서 얘기합니다. 내 돈을 얼마든지 줄 테니 그 안수하는 권능을 달라고 제안하는 겁니다. 그 안수하는 권능은 나한테 주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저도 같은 권능을 가지고 싶습니다. 이게 마술사가 하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8장 20절과 24절 말씀입니다. 그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산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네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네가 관계도 없고 분깃도 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아멘.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다. 돈으로 권능을 살려고 하는, 다시 말하면 돈으로 믿음을 사려고 하는 이들에게 사도 베드로가 행한 표현입니다. 구원은 이렇게 얻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헛된 믿음은 이렇게 얻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능력과 이적을 행한다고 해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아닙니다. 시몬이 돈으로 안수하는 능력을 샀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마음에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아무 관계가 없어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 믿어야 성령 임하시거든요. 예수 믿지 않고 이적을 얻는다고 해서 구원에 이르는 게 아니라 그 헛된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헛된 믿음은 입술의 고백으로 끝나는 믿음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도용하여 선지자 노릇하는 믿음입니다. 은혜 없는 이적만 행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지 않는 비인격적인 신앙은 구원 얻는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종종 우리가 이 함정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여러분 예를 들자면 여러분 말씀 읽지 않고 신앙생활 하겠다는 게 이 셋 중에 하나 아니겠어요? 기도하지 않고 신앙생활 했다는 게 이 셋 중 하나 아니겠어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지 않고 내가 살겠다는 게 이 셋 중 하나 아니겠어요? 참된 믿음이죠. 자, 그러면 참된 믿음은 어떤 것인가?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기 위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음을 굳게 지키라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을 굳게 지키는 건 뭐냐?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는.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바울은 자신이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라고 말씀하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가? 두 가지 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뭐죠? 선포된 하나 말씀을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겁니다. 말씀을 굳게 지킨다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겁니다. 자, 복음이 선포되면 사람이 변화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는 모두에게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굳게 지키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칼빈이 이런 표현했습니다. 거기 제가 기록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에 10명이 오면 1명 정도가 말씀을 듣고 100명 정도 가운데 10명 정도가 말씀을 실천한다. 자, 보세요. 여기 앉아 있지만 교회에 오지만 칼빈이 이 종교개혁 당시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가장 복음이 확 일어날 시기에 칼빈이 뭐라고 했냐면 교회에 10명이 오면 1명 정도가 말씀을 듣는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지금도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예? 1명 정도가 말씀을 듣죠. 그러니까 교회는 왔는데 말씀 들은 사람이 1명밖에 없으니 세상 나가면 9명은 어떻게 사는 겁니까? 말씀과 관계없이 사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이 알아보는 거예요. 세상이 다 알아보는 거예요. 마귀가 알아보는 거예요. 아이고, 너 정도는 내가 얼마든지 상대할 수 있다는 거죠. 세상 나가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얼마든지 나는 너를 상대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왜? 그 안에 뭐가 없어요? 복음이 없이 지금 나와 있으니까. 말씀이 없이 세상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가볍게 보겠어요? 얼마나 우습게 보겠어요? 다 알아요. 100명 중에 10명 정도가 말씀을 실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아는 거예요. 정말 말씀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느냐? 우리가 말씀대로 100% 살 수는 없어요. 근데 뭐요? 그 말씀을 가지고 살려고 노력하냐는 거예요. 그 노력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늘 기도하는 거거든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거. 그게 바로 말씀을 굳게 지키는 일이에요. 예, 헛된 믿음이 아니고 참된 믿음은 말씀을 굳게 지키는 거란 말이에요. 그 모습이 우리에게 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요 절대로 가볍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주일날이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일주일 동안 믿음으로 살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이 한 달만 주일날 빠지고 말씀을 듣지 않고 살면은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삶은 철저하게 무신론자와 똑같이 됩니다. 되게 무섭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주일을 허락해 주셨고 3일 예배를 허락해 주셨냐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말씀으로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일이 얼마나 소중한 날이겠습니까? 그러니 목사가 이 주일날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이유가 당연한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기쁨을 사단에게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 두 번째는요, 주신 말씀을 끝까지 지켜내야 합니다. 이 말씀 중요한데
왜냐하면 사도들이 이 사실을 매우 강조했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1장 3절에서 이 연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기록한 것을 끝까지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지 않는 이들이 있음을 지적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또 강력하게 이야기하는데 요한계시록 22장 18절부터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해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회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아멘.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는 거죠. 바울 역시 고린도 교회 보내는 서신에서 이것을 강조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가지고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한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먹지 말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게 이제 종교개혁자들은 이 고린도전서 4장 6절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성경이 가는 데까지 가고 성경이 멈추는 데서 멈추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기록된 말씀밖에 넘어가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가는 데까지 가고 성경이 멈추는 멈춰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성경을 알아야 되잖아요. 말씀을 들어야 되잖아요.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을 자주 들어야 돼요. 그래서 하여간 계속해서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가는 데까지 갈고 말씀이 멈추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게 단순하게 생겨나는 게 아니에요. 단지 교회에 왔다고 생겨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말씀을 들어야 말씀이 가는 데까지 가고 말씀이 멈추는 데서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말씀과 함께하는 삶임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지금 소중한 자리에 있는지 몰라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사도들이 전하여준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교회가 사도들이 전하여준 그 복음을 전할 때 생명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운 겁니다. 그 말씀 위에 세워진 교회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무너지진 않습니다. 절대로 무너지지 않아요. 시간이 걸려요. 왜냐하면 건물을 질 때 제일 오래 하는 게 뭡니까? 터를 닦는 거. 기초가 제일 오래 걸려요. 저도 아파트 보면은 터 닦는 데는 되게 오래 걸리는데 터가 딱 닦아지고 난 다음에 올라가는 건 순식간에 올라가잖아요. 신앙은 그런 거예요. 터를 닦는 일이 되게 중요해요. 끊임없이 우리 안에 옛 생각, 옛 습관, 옛 우상들을 다 벌어 번지는 이 시간들이 정말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복음으로 가득 채워지게 되면 우리의 영혼이 성장합니다. 하나님 주신 기쁨이 샘솟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갈증을 느끼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오고 힘듦이 오고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그 생수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 안에 생수가 있으면 이겨낸다고요. 근데 그 생수는 마르지 않는 생수예요. 영원한 생수예요. 그 생수가 복음을 들은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복음이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잘 돌이켜 볼 때 그 생수로 채워지는 일이 가장 중요한 거죠. 그 복음이.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게 참된 믿음이 헛된 믿음이 아니고 참된 믿음이요 말씀을 굳게 지키는 행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할 일이 분명해졌습니다. 헛된 것이 무엇인지 우리 날마다 분별해야 됩니다. 세 가지 생각해 보고서 혹시 나는 이런 모습이 있는지 한번 잘 보십시오.
나는 입술만 고백하고 있는가? 정말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는 확신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이 믿음의 고백이 중요한 게 뭐냐면 내 안에 정말 하나님, 예수님을 아는 지식과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이 나에게 베풀으신 구원에 대한 확신과 그리고 날마다 그 예수님의 구원을 입술로 고백하고 있는가?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라. 이게 있는가 나한테? 그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게 시작인 거죠. 그리고 단지 나는 보이는 것을 쫓아다니는가? 이적과 체험에 흔들리고 있는가? 아니면 복음에 기뻐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일이 되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헛된 것은요, 아무리 아름답게 보이고 멋지게 보이고 비싸게 보여도 버려야 될 겁니다. 상수리 나무 밑에 오늘 묻었듯이 버려야 되는 거예요. 헛된 것은 갖고 있으면 의미가 없어요. 가져봤자 뭐 하겠습니까? 나한테 아무런 유익이 없는데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헛된 믿음을 갖지 않기 위하여 우리는 이제 버렸다면 채워야 되는데 그 무엇으로 채워지겠습니까? 복음으로 채워야죠. 복음으로 채워야 되는 거예요. 늘 복음이 내 안에 채워져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어떠하든 신학이 어떠하든 우리는 말씀에 근거하여 살아야 됩니다. 저는 진짜 계속해서 강조하는 말씀이지만 이 성경관에 대한 싸움은 아주 징그럽게 이어질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자꾸만 난도질하고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인 것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구별하여서 아닌 것을 버리고자 하는 그런 운동이 지속적으로 일어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성적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유혹하기에 딱 좋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요, 1.1핵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이해가 되지 못한 것은 때가 이르면 이해가 될 겁니다. 이해되지 못하는 것 가지고 우리가 끙끙 앓고 싸워야 될 이유도 있지만 우리에게 이미 알려진 그 계시에 대해서는 열심히 순종하며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읽고 성경을 내 귀에 들려지게 하는 일에 열심을 내야 돼요. 여러분, 복음을 늘 열심히 말씀을 듣는 일에 집중할 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납니다. 반면에 여러분이 할 일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자신이 해야 될 일이고, 이거는 또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할 수 있고 한국교회 강단을 위해서 할 일이 있는데, 강단에서 복음이 증거되도록 위하여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꾸 물어봐야 되는 겁니다. 복음을 증거해 주십시오. 우리가 듣고 싶은 것은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우리가 듣고 싶은 것은 성경의 본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본문 말씀을 듣는 것을 기뻐해야 됩니다. 우리는 재미난 예화도 아니고 재미난 이야기도 아닙니다. 우리는 본문의 내용을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그 본문의 내용을 알고 바르게 알려주기 위한 예화만 필요한 것이지 다른 것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요청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함께 사는 겁니다. 그래야 설교자도 그 본문의 내용을 바르게 연구하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리고 묵상하는 겁니다. 그러지 아니하면 함께 망하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망하지 않고 하나님 주시는 영광을 누리고 주님 맞이하는 교회를 세우려면 이 일에 서로 협력해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듣기를 기뻐하고, 그죠? 그 말씀을 전해달라고 강력히 요청하고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함께 사는 겁니다. 함께 살고 말씀을 듣는 일에 즐거워할 때 헛된 믿음의 자리가 아니라 참된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처럼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말을 굳게 지키면, 그죠? 끝까지 지키면 너희가 구원에 이른다.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그러나 헛되이 믿으면 구원에 이르지 않는다. 이 고린도서 15장 2절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그 말씀을 굳게 서로 지킵시다. 우리는 누구도 누릴 수 없는 복된 자리에 와 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만큼 행복한 사람이 없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의심하여 잊어버리는 믿음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세상의 염려와 걱정 때문에 듣지 못하는 아픔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걱정, 근심이 있으면 말씀이 안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은 육적인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항상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50견이 오다 보니까 되게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들이 길지 못하는 거예요. 왜? 아프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다 육적인 강건함을 위해서도 또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도 애를 쓸 때 말씀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우리를 이끌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일 생기지 않도록 늘 기도하면서 이겨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 주시기를 누구보다도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이 복음을 받으십시오. 복음을 들으십시오. 복음을 가까이 하십시오. 복음이 여러분을 인도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영광을 모두 누리게 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아까 기도할 때 요한계시록 21장 1절 3절까지 말씀 2절부터 3절 1절 3절까지 말씀을 읽으셨는데 분명히 그 말씀이 우리한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근데 그거는 복음이 있는 사람에게만 이루어지는 거. 복음이 있는 사람에게만 새하늘과 새 땅이 있고 더 이상 눈물과 아픔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의 그 영광은 복음이 있는 사람. 그죠? 이 복음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